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태어나면 죽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인생의 법칙이죠. 이런 제한된 삶 속에서 그냥 불안함과 우울함에 사로잡혀 지내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또 내 부족함과 내 죄를 인정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에녹처럼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셨는지요? 우리가 그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또 행동의 삶이 또 중요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오늘은 동행의 두 번째 시간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또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그 부활은 하셨지만은 그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과 그리고 특별히 글로바라고 소개되는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슬픈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이 유월절 기간에 시작 전에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시켰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이 지난 마지막 날에 유월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예루살렘으로 퍼지게 됩니다. 빈 무덤만 있다라는 그 뒤숭숭한 소식을 뒤로하고 이제 13절부터는 그 소식에 슬픈 마음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서쪽 즉 지중해 방향으로 한 10km 떨어진 작은 도시인데 이 두 사람이 왜 엠마오로 내려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지 엠마오로 내려갔고 그 내려간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둘과 함께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1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 글로바가 누구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인용 구절에는 드리진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이모와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그 밑에 있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글로바는 마리아의 남편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공간복음이나 사복음 중에 이 글로바라는 이름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로바는 원래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으로 헬라 사람으로 의사죠. 그래서 누가가 글로바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두 사람은 친한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둘의 모습을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과 엠마오는 약 10km 떨어진 거리. 그들이 왜 여기를 갔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는 그 뒤숭숭한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엠마오로 갔다라는 것은 좀 대조적인 모습은 아닐까. 무엇보다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들은 이스라엘의 최대 축제인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가 독립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길가에서 서로 싸우는 이슈가 뭐냐면, 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 군사들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텐데,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 될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떤 자리에 앉지? 너는 무슨 자리에 앉아? 그럼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될까? 막 이렇게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있었을 때에 또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선생님, 내 두 아들이 선생님의 제자인데 선생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두 아들도 좀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또 청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어머님이 곁에 없는 다른 제자들은 시기한 거예요. 저것 봐라, 저것들이 어머니를 이용해서 지금 자리를 청탁하네, 이러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에 이 글로바도 이번에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언가 큰일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12제자의 기대와 달리, 또 이 글로바와 두 사람의 그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빌라도와 그리고 헤롯 왕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고문을 받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빌라도가 최종 사형 선고로 십자가형을 언도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감과는 달리 죽임을 당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는 그 말에 그들은 실망감과 그리고 절망의 기로에 서 있는 그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글로바가 나그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요, 속전으로 자유롭게 하다로 전쟁 포로를 석방하는 행위, 포로된 자들을 석방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글로바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주인 행사를 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낙심하고, 더군다나 그렇게 바라던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는 것도 원통한데 시체가 없어졌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그 시체 처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 무덤에 묻힌다라는 것은요, 그거는 그들의 평소의 삶이 복됐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들을 장례를 지낼 수 없다, 그들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심각한 죄에 빠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두 사람은 지금 고민하는 게,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죽었어요. 그것도 억울하고 원통한데 예수님의 시체까지 없어졌다고 하니까는 이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그러진 않습니까? 두 제자처럼 그냥 절망하고 실망하여 낙심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말씀이 응답된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룩한 곳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된 장소예요. 근데 그 장소를 떠나 엠마오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엠마오는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실패의 자리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가끔 그러진 않습니까? 기도가 식어지고 소망이 사라지며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고 뭔가 쫓겨가지고 중요하고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물결에 따라서 떠내려가는 잎사귀처럼 그렇게 힘없이 걸어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희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의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은,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어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이미 그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감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슬픔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구나. 내가 그동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 라는 그런 절망감과 낙심 속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너희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이 무엇이냐 하니까는 글로바가 말하잖아요. 당신도 예루살렘에 있다면서 왜 그 큰 사건을 모르냐고 책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근데 그 모든 말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기에 보면은요, 시작점을 헬라어 성경에는요 오라는 탄식어가 나와요. 야, 이 미련한 사람들아 하고 예수님이 탄식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님은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고통을 받다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도 이것을 믿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죽은 것에 그냥 실망하고 절망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다라는 뜻이에요. 실망에 빠진 그 두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것도,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도, 그들에게 관심을 보인 것도 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 깔뱅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안식 여부와 상관없이 주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장소,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믿음의 후퇴를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끝까지 품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낙심 속에 있더라도, 내가 실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주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 이 상황만큼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또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내 시간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리고 또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거는,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 이 한 가지만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식당의 근처에 다가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쳤어요. 그때 그 두 사람이 강건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식당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왜 그들은 예수님을 강건했을까?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헤어져도 되는데 왜 강건했을까? 그들은, 그 두 사람은 이분이 율법에 정통한 유명한 선생님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는데, 그러면 제자로서 선생님을 대접해야 된다라는 그 예우 차원에서 선생님 가십시오라고 강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죠. 무슨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음식을 들고 감사 기도했을 때, 성경에는 축사로 나오죠. 감사 기도하셨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를 않으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째,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을 떼주기 전에는 율법을 잘 아는 선생님 정도로 이해했지만, 그 떡을 떼어준 떡을 받는 순간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주님과 친교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한다고 해서, 함께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같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동행 속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님과의 친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친교라는 것은 예배가 될 수 있고, 그 친교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고, 그 친교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 내 모든 소원들을, 소망들을 아뢰는
기도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은 갑자기 눈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야기하잖아요. 길에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에 점점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한다면은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시간에 허덕여서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그냥 밤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그 바쁜 시간 속에서도 단 한 구절을 붙잡고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두 제자는 절망과 낙심 중에서도 여전히 말씀의 간절함을 보였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의 정반대죠.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포기하는, 정체성을 상실하는 위치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포기하는 절망의 장소이기도 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포기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를 가진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고 회복의 길로 초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솔직하게 기도하면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주님, 나 힘들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워요. 나는 이것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라고 우리가 주님께 솔직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울분을 가지고 도대체가 왜 나에게 하고 내 감정을 토해낼 줄 알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그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쏟아 부음 속에서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탈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사명의 자리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에녹처럼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처럼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새 힘과 용기를 얻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